하나님을 사랑하시며 나누합시다. 예. 소원을 이루는 기념처음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소원이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소원이 없겠습니까? 최소한도 자기가 인식할 정도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소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리고 사람도 그 소원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가 결정되집니다. 그렇죠? 어려서부터 비행기 파일럿 비행기 조종사가 되고 싶다. 그러면 결국 하든지 생각하는 것이 그런 계통의 책을 읽게 되고 또 어디서 그런 기술을 가르치는다 그쪽으로만 쫓아가게 되고 결국은 하늘을 나르는 비행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기관사가 되고 싶다 꿈을 꾸면 땅에서 기차를 모는 철도를 달리는 사람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는 사람 하나 다 소원이 있는데 이 소원을 어떤 소원을 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발걸음도 인생도 생각도 사상도 행동도 전부 다 바뀌어진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소원을 갖느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사랑스럽거든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사랑으로 그들에게 소원을 잘 갖게 만드십시오. 어려서부터 이 자녀를 어떤 소원을 품을 것인가는 물론 그 자녀가 갖게 되겠지만 어려서부터 붙잡고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내 자녀는 하나님이 꼭 원하는 것을 소원을 품어서 그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자녀들이 절대 나쁜 길로 가지 않습니다. 정말 본인들이 좋은 소원을 품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사람은 소원을 품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열정이 생기는 겁니다. 왜? 그 소원을 이루어야 될까?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능력과 기술 그리고 방법을 총동원하여 이 소원을 성취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그것이 곧 한마디로 열정이다. 열정이다. 사업을 하면 사업가는 이 사업을 어떻게든지 이 사업 계통에서는 큰 머리가 되겠다. 이것이 바로 소원. 그렇다면 그 사업을 크게 일으켜 보려고 온 열정을 쏟아 붓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크게 바르게 사는 길이다. 성경에 잠언서 4장 27절인가요? 거기에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면 그 위도 그러하다. 그렇게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소원이 어떤 소원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도 그렇게 바뀌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생물의 소원을 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꼭 이루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마다 전부 다 이 소원이 오늘 여기 오신 분 다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몸이 병든 사람은 병이 빨리 치료받기를 소원할 것이고 가난한 사람은 부자가 되고 싶은 소원도 있을 것이고 지금 살아가시는 분들은 사업이 잘 되기를 소원할 겁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여러분이 바랄 텐데 자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그리하면 너희의 소원을 이루어준다고 약속했으니까 이 소원을 분명히 이루는 법을 저는 여러분에게 제시하면서 함께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서 여러분의 모든 소원이 꼭 주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소원을 이루려면 하나님을 의리하여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분명히 37절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리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 성심으로 신고를 삼을지어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며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사는 길이 여러분 가장 축복받은 길. 이 세상에 믿을 것 그렇게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인생 살아오셨지만 사람 믿을 만한 건 못되죠. 하나님은 믿을 수 있습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신실하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 즉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해야 되느냐? 신실하시기 때문에. 믿을만하다 이 말입니다. 신실하다 이 말은 믿을만하신 분. 사람은 믿을만한 분이 못되지만 하나님은 믿을만합니다. 시편 5편 9절에 보면 저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사람을 말하고 사람의 입술에는 신실함이 없다. 즉 믿을만한 것이 없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서 전부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호세아 6장 4절에 보면 사람들의 인해란 아침 구름과 쉽게 없어지는 이슬과 같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자고 나면 안개가 자고 가고 이슬이 쫙 맺혀 있는데 햇볕만 쫙 나면 사라졌죠. 그렇죠? 아무리 꽉 끼어쳐도 인간의 수단 방법 다 동원해도 없어지지 않는데 햇볕만 쬐면 거짓말처럼 사라진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분명히 구름이 자고 가고 모든 것이 끼어 있어도 바람만 불면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안개도 다 사라져버린 것처럼 이와 같이 사람의 마음,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쉽게 변한다라는 걸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믿을 수 없는 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민수기 23장 11절에 보면 시건한 법이 없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시건하지 않는다. 한 번 약속하신 건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을만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천지는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변치 아니한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변치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만큼 믿을 만한 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은 좋아서 순간에 만나가지고 사랑이 빠지면 그 순간은 뭐 좋다고 하지요. 그러다가 그 가정 차리고 자식 낳고 하면 또 감정 뒤틀면 싹 사라져버립니다. 언제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그렇게 사랑해 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을 만한 분이 하나님밖에. 하나님만이 신실하고 하나님만이 정말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승천하셨지만 본인이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나서 다시 40일 후에 가버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따르던 제자들을 그냥 놓고 간 게 아닙니다. 보혜사 성령 알론 파르토클레스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냈는데 나와 똑같은 일을 하는 성령. 그래서 예수다니만 이 성령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해 주며 위로해 주며 사랑해 주며 힘과 용기를 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작은 한 마을에 성도수가 그런데 하도 철야 예배가 잘 안 드리지 않습니까? 큰 교회는 성도수가 많다 보니까 철야한다, 뭐 새벽기도 한다 그러면 최소한도 몇십 명, 몇백 명 단위로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작은 교회는 그렇게 안 되잖아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그러니까 목사님이 사람 한두 명 오는데 철야를 한다는 것이 좀 그래서 그 시간에 성경이나 보고 이제 연구를 하지. 이러고는 철야 예배를 해야겠습니다. 철야 예배를 그러니까 중단하겠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냈습니다. 이제 철야가 없는 거죠. 금요일날. 그런데 그 교회 성도는 한 성도는 없다고 해도 나 혼자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나 혼자 가서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구역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식구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모든 인력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철야 시간에 가서 기도하겠다. 왔어요. 와서 기도를 혼자 하고 돌아갔습니다. 이 옆에 신앙도 별로 없던 이 어느 성도가 익살스럽게 장난기섞여 물었습니다. 어젯밤에 철야 예배를 드렸습니까? 몇 명이나 모였어요? 본연히 지금 자기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가 네 사람이 모여가지고 얼마나 은혜롭게 철야를 했는지 참 기뻐가지고 그냥 충만합니다. 또 이분이 대답을 그렇게 하네. 그러니까 아니 내가 알기로는 당신 혼자 가서 기도하고 온 걸로 아는데 언제 4명이 모였냐니까. 모이는 사람은 나고요. 모이지 않는 분이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이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 얼마나 은혜가 좋은지. 하나님은 내가 혼자 그가 다
주무시는데 자기 혼자 잠안 자고 성전에 가서 기도해도 사람은 오지 않아도 하나님 성령은 내 곁에 와서 나하고 같이 기도해 주시며 위로와 힘을 주시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이 앉고 서는 곳마다, 여러분이 움직이는 곳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성령 보혜사가 여러분 곁에 착 밀착하여 와가지고 여러분을 위로하고 힘을 주고 사랑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대단한 신앙 고백, 이런 정도의 신앙 고백을 갖는 성도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무엇 때문에 믿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이란 무엇 때문에 믿는 게 아닙니다. 어느 시인이 사랑에 대해서 시를 쓰기를, 당신의 모습이 아름답기 때문에 사랑한다, 인물이 뛰어나기 때문에 사랑한다, 부자이기 때문에 사랑한다, 권세가 있기 때문에 사랑한다 말하지만 전부 다 거짓이다. 아무런 이유 없이 당신이 그냥 좋아서 사랑한다, 그 말이 진짜 당신을 사랑한다고 깨달아.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가 붙으면 그 신앙은 아직은 미숙한 신앙. 우리는 무엇 때문에 신앙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정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셔서 내 곁에 와서 성령으로 오셔서 내 마음속에 거하시고 내 생각 속에 거하시고 내가 앉고 서는 것마다 나를 위로해주고 붙잡아서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 좋으신 하나님,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성도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갈 때까지. 정말 믿을 수 있는 찬송가 88장에 보면 정말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함께 하시니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찬송이 있어요. 그래서 외롭고 괴로울 때 난 이 찬송이 참 좋아서 이 찬송을 잘 부르는데요. 여러분 아무도 나를 위해 준 사람이 없고 나 혼자고 외롭고 고독하다는 생각이 들 때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언제나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선을 행하라고 그랬습니다. 선을 행하라, 이 말은 부지런히 일하라는 말입니다. 부지런히 일을 하라. 미국 속담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한 마리 더 잡는다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첫째가 부지런히 일한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가 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무슨 학벌이 있니 없니 따질 필요도 없어요. 인물이 잘 사는지 뭐니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가난하고 못났고 잘못 때도 오직 그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했다는 공통점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지런히 일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즉 소원이 성취되는 길이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에디슨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떻게 하면 전 인류의 삶에 정말 편리를 제공해 줄까? 어떻게 하면 불편하지 않게 할까? 그런 생각 속에서 편리하게 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그가 기차 철길 역무원 역을 할 때 젊은 나이에 역무원을 하는데 잠자다가 밤중에 1시인가 2시인가 일어나서 자기가 꼭 그걸 깨워서 그 다음에 그걸 들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캄캄히 생각해서 한 몇 번 하다 보니까 불편해. 새벽에 잠을 그냥 푹 자버리면 되겠는데 이 잠을 못 자고 꼭 자다가 그 시간에 일어나서 1, 2시경에 그걸 깬다. 이건 정말 불편하구나. 그래서 연구해낸 것이 자동 신호입니다. 이게 다 자기가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할까? 그래놓고는 만들어 놓고는 자기는 푹 자버린 겁니다. 편리함 이상입니다. 대단한 거죠. 오늘날 그런 식으로 해서 전부 다 연구한 결과 천여 가지의 기구를 발명하여 인류에 이렇게 과학이 발달해가는 계기를 만들었고, 여러분 자동차 왕이라고 불리는 헨리 포드를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편리하게 빨리 편안하게 그 회사에 가게 만들까, 집에 가게 만들까, 뭐 생각이 있어요. 미국이라는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 넓은 땅에 미국은 우리나라하고는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무 데를 가도 차 하나만 몰면 다 마음대로 하루 만에 다 들어가겠죠? 바다만 아니면 하루건 고사하고 서울에서 2시간밖에 안 걸립니다. 승용차모라.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고 간다는 관념이라는 게 별로 없지요. 왜 미국이나 이런 데는 무조건 비행기로 갈 관념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차를 몰고 가는 거지만 그 도시 안에서 외에는 거의 우리가 마치 고속버스 타고 어디 멀리 가는 것이 비행기 타고 가게끔 그렇게 의식이 돼요. 그만큼. 그러니까 그 먼 땅을 갈 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고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 쉽게 가게 해주고 이런 걸 연구하다 보니까 결국은 자동차 왕이 됐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들에게는 불타는 소원이 마음에서 싹트고 있었다는 거예요. 불타는 소원. 어떻게 그렇게 자신에게 이익이 오냐 안 오냐를 따지기 이전에 어떻게 남에게 유익을 주느냐에 불타는 소원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선한 일을 하기 좋아했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선한 일에 열심을 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합시다. 선한 일에 열심을 품자. 아멘. 악한 일에 부지런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참 불행한 거예요.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불행하냐? 선한 일에만 열심히 하고 부지런한 사람만 모여있으면 결코 불행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악한 일에 불행한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사람이 많아요. 악한 일에 부지런하면요, 악한 일은 게을러야 돼요. 이게 부지런해지면 인류의 피해가 가고 자신도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그랬고, 히틀러가 그랬고, 무솔로니가 그랬고, 레닌이나 스탈린이나 모든 사람들이 영웅신의 사로잡혀 악한 일에 부지런했습니다. 그들은 아주 악한 일에 미쳤어요. 불이 타도 악한 일을 위해서 불탔단 말이에요. 세상에 어찌 그렇게 쓰이냐는 얘기죠.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한 일, 남을 살리는 일, 한 영혼을 구원하여 전도하여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 열심을 품고 정말 뜨거운 열정을 쏟아보십시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인생을 살고 여러분이 소원이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미국의 볼티모어에서 써니라고 하는 사람이 시 콘테스트를 열었습니다. 시 전람회를 열었다 이겁니다. 자기가 각자 써온 시를 다 가지고 한번 해보자. 어떤 시가 좋은가 여러분이 뽑자. 이런데 거기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 1년을 더 살 수 있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가 시작되는데 이 시가 1등을 했어요. 만약 내가, 그 내용이 이렇게 있습니다. 만약 내가 1년을 더 살 수 있다면 도우면서 1년, 주면서 1년, 사랑하면서 1년, 축복하며 1년, 있는 힘껏 좋은 일을 하며 1년, 노래하며 1년, 웃으며 1년, 세상을 좀 더 밝게 하기 위해 창조주를 향하여 1년, 항상 창조주를 찬양하며 1년, 항상 일하며 1년,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며 1년, 바로 이러한 삶의 방법으로 매일매일을 보낼 것입니다. 지금 해야 합니다. 멀리서 날 부르는 소리가 모래틈을 지나 언제든지 올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내세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니까, 그러므로 내가 1년을 더 살 수 있다면 기쁜 웃음을 주고 도움을 주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마음을 갖고 필요하다면 나 자신까지 줄 수 있는 단 하루를 살 수 있다면 이것이 나의 할 일입니다. 나는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그분이 주신 하루하루를 자비로우신 창조주 하나님을 위해 노력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가 1등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삶의 하루하루, 정말 이 시의 내용처럼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리고 모두에게 기쁨과 유익을 주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서 소원이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소원 성취는 어찌 되느냐? 여호와를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기뻐하면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아니, 말이 맞는 것 같네요. 왜냐? 자녀는 부모를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면 안 될 일이 없잖아요.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권한과 능력 속에서는 안 될 일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사업을 하고 싶어도 부자 아버지한테 가면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어머니를 기쁘게 하고 싶죠. 악하지 않고 바르게 살고 생각이 똑바른 거라고 느껴지면 부모가 그 자식이 부모에게 와서 어머니, 아버님, 내가 이만저만 쓰기 때문에 한번 이번에 벤처기업으로 하나 이런 걸 사보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하나 좀 차려주시죠. 만약에 이 아들이 평소 이 부모가 다 믿을 만큼 기쁜 자녀였다면 기꺼이 아마 그래 한번 해봐라. 왜? 믿음이 있습니다. 해봐라. 그럴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부모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부모를 기쁘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그러니까 기쁘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왜냐? 사람은 현대 정주행위가 우리나라의 재벌이라고 할지라도 돈은 몇 푼 줄 줄 몰라도 권력은 안 되잖아요.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이니까 권력은 줄 줄 모르지만 돈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세상 사람이나 부모를 기쁘게 해서는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한계가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여러분의 꿈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것 빼고는 다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뭔가 소원을 정말 강력하게 이루기를 원한다. 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고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느냐고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따라합시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확고하게 믿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확고해지면 하나님이 아주 좋아합니다. 서울당, 경기도, 성남시도, 아니면 뭐 번지암, 아니면 뭐 어디, 송파, 방이동, 오금동, 뭐 다 살고 있는 아무개가 참 나를 기도를 기도해. 내가 그 소원을 이루어줘야지. 저 자녀의 기도를 내가 귀를 기울여야지. 하나님은 시편 34편에 보면 의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고 했습니다. 의인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확고하게 믿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애절한 기도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경영한 것을 이루어준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 그러면 믿음만 가지고 주여 믿습니다만 하면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겸손한, 따라합시다. 겸손한 믿음이다. 통회하는 믿음이다. 한마디로 이렇게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 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란 상한 심령으로 내가 죄인이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참 연약하고 나같이 못난 사람을 하나님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잘 사랑하시는 믿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믿음의 기적을 베푼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따라합시다. 나를 낮추자. 겸손하게 살자. 항상 나를 낮추고 상한 심령으로. 왜 상하느냐면 남에게 상처받아서 마음을 상한 심령으로 살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흠없는 정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그 마음이 아픔이 느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겸손하게 엎드려 세리와 같은 심령으로 기도를 하라는 사실인 겁니다. 이게 바로 회개하며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런 회개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 그 믿음을 기뻐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저 중남미 콜롬비아 잘 알죠? 뭐 축구가 그래. 콜롬비아의 수도가 보고타인데 이 보고타 지방의 해발 1만 미터의 높은 산 위에 한 성전이 있다고 합니다. 이 건물은 빨간 벽돌로 지어진 좀 특이한 방법으로 건축되었다고 하는데 이 성전이 건축되게 된 동기가 이렇습니다. 이 목사님이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뭐라고 광고를 냈냐? 누구든지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벽돌 2장값만 보내주시오. 보내고 광고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요, 희한한 일은 이 광고가 기가 막힌 효과를 발휘하는 거예요. 2장뿐만이 아니라 엄청나게 밀려들어서 벽돌뿐만이 아니라 그 성전을 1만 미터에다 성전을 지었다는 거죠. 대단하다. 그런데 회개라는 것이 어디 한 번만 합니까? 사람이 죄를 한 번만 짓고 안 지나요? 끊임없이 죄 짓는 게 인간 아닙니까? 또 인간은 죄일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생각이 나가지고 저 속지 않은 마음으로 벽돌 2장하고 자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찾아오지. 그래서 내가 나도 이 글을 읽다가 힌트를 얻기를 아차 나도 한번 우리 국민을 신문에 한번 내볼까? 아니면 다른 신문에 한번 내볼까? 우리 교회를 정말로 이렇게 아무 뭐 이런 말 할 것 없이 당신이 죄를 정말 샜다면 한번 보내주십시오 라고 한번 나도 한번 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진짜 갖게 됐습니다.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왜냐? 사람은 다 죄 속에서 뭔가 좀 괴로워하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걸 어떻게 간단하게 아이고 내가 이렇게 좋은 일 해줘버리면 마음에 그냥 뭔가 죄가 좀 풀리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믿지 않아도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볼 만도 하다 이런 생각했는데 사실은 어찌됐든 이렇게 해서 거듭거듭 회개할 때마다 보내오니까 성전을 완공한 다음에 그 성전의 이름이 회개의 성전이다. 즉
산성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회개로서 쌓아올린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로마서 10장 3장 10절에 그렇게 말했고,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죄인인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랑 다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보다 더 나쁜 죄를 많이 지었고 더 죄인이 누가 내가 의인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죄는 한 번 지은 게 아니라 반복해서 계속 지을 수도 있고, 회개해놓고 또 돌아서서 금방 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바로 인간이 그렇게 우리가 연약하게 죄를 지었을 때 바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이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회개의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또한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헌신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때에, 그리고 모든 물질을 들여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어 저와 여러분의 어떠한 소원도 이루어주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십니다. 따라합시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아멘.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깁시다. 대부분이 수많은 사람들이 내 주먹을 믿어. 무슨 하나님입니다. 어느 주를 하나님. 난 옛날에 전도하면서 그런 사람 많이 만났어요. 진짜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는 또 공장도 많았습니다. 그 공장에 일하는 그 젊은이 가운데 가서 하면요, 특히 이 싱크대 뭐 이런 거 만들어내는 공장, 전축 만들어내는 공장, 뭐 그런 거 많이 만드는데, 거기 가면 남자들이 예수 믿는 거는 지들끼리 속다. 나도 그때는 젊고 자기도 젊지요. 이거 무슨 예수를 믿어요? 내가 망치를 믿지 하면서 망치를 하면, 왜냐? 그러면서 또 약을 올리고 뭐라 하냐? 이걸 내가 두들겨 밥이 나온다, 돈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 망치를 믿지 무슨 하나님 믿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한마디로 돼지 앞에 진주를 던지지 말라는 식으로 아무리 귀한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은 더 이상 내가 없지만은 그런 사람 많이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생을 맡겨버리십시오. 하나님께 맡겨야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하나님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반은 맡겨놓고 반은 내 생각 가지고 있으면, 날 보고 어쩌라는 거야 내가. 하나님은 그럴 거 아닙니까? 날 보고 어쩌라는 거야.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 나이 많으신 집사님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와가지고 하나 어떤 일을 놓고는, 아버지 이거 내가 이만큼 반할 테니까 아버지 이만큼, 이런 식으로 온전히 아버지가 할 수 있도록 맡겨주지 않냐고, 자기가 반은 고집하면서 나한테 맡겼다고 해놓고는, 알았다 내가 이렇게, 아니 근데 아빠 이건 안 되고, 또 그 다음에 그건 안 되고, 자꾸 그래 보세요. 그러면 나를 어쩌라고. 너 나한테 맡겨놓고 내가 하면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된다고 어쩌라고. 너 다 해. 안 돼. 아예 맡겼으면 죽을 쓰든 밥을 쓰든 놔둬버리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놔두면 하나님은 절대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고,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고, 그리고 절대 능력자시고, 사람의 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그런 거 하나님은 정말 확고하게 믿으십시오. 하나님 믿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람이 염려한다고 해서 뭐가 됩니까? 정말로 너희가 염려함으로 한 자라도 키를 키울 수 있느냐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안 되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뭐가 안 될 것이 될 법이 없죠. 그게 바로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무거운 짐도 예수님께 맡겨버립시다. 여러분의 모든 짐들을 하나님께 맡겨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안전한 보험입니다. 여러분 보험 들으지요? 가장 안전한 보험, 정말 하나님께 자신을 맡겨보십시오. 일생을 한번 맡겨보십시오. 사업도 맡겨보십시오. 여러분의 짐도 맡겨보십시오. 옛날에 어떤 부부가 교회에 열심히 나왔는데 정말 이 신앙이 제대로 잘 믿지를 못해서 젊은 30대 부부라 이 다른 말 잘하는 사기꾼한테 남편이 걸려가지고 그만 재산을 다 탕진됐어요. 그리고 이 분하고 억울해가지고 이 남편이 자살이 죽었어요.
그래야 되니까 자식은 3명이나 낳아놓고 이 젊은 30대 나이에 혼자가 왔답니다. 그러니 이보다 더 절망이었습니다. 정말로 그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가서 위로해주고 부인은 남편의 시체를 부둥켜 안고 울부짖고 한숨 어린 자녀들과 성도들과 같이 울고 또 울고 계속. 그러나 아무리 울어도 된 게 안 나는 것 알게 되고 목사님 와서 위로해주고 오직 믿어야 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 인생이 달라진다고 염려하고 격려해서 믿음으로 그를 위로해준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을 미친 듯이 신뢰, 하나님만은 온전히 신뢰하여 하나님 뜻대로 가서 모든 예배마다 교회 중심으로 자기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 결과 자녀들도 다 학박사가 되고 그 과부의 30대 먹고 자식들이 다 자게 되고 자기의 인생을 포함 정말 풍요로운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앞날을 하나님께 맡깁시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시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사업도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하면 성실하게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진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오늘 7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약간 꾀를 이룬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잘 안되고 또 다른 남 잘 속여보는 사람들이 잘 된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화내지 말고 격분하지 마십시오. 이런 건 다 소용이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될 것이고 예수 잘 믿기 위해서 핍박이 오거든 기뻐하시고 그렇게 믿으세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고려시대에 세워진 서울의 탑동 공원, 그 공원 근처에 승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승동에 복흥사라는 절이 있었는데 이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이 수양대군 아닙니까? 그 수양대군이 자기의 조카 누구죠? 단종. 이 단종을 죽이고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러니 마음이 편하니까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봤듯이 마음이 편하는데 이래서 이 괴로운 마음을 어떻게 보상할까 생각하다가 탑동에다가 원각사를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불교를 장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엄청 몰려들었습니다. 불교를 순상하고 우대해 주니까 그 근처에 엄청나게 많은 승려들이 모이게 되자 중승자를 써서 이 동네를 승동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승동에 중앙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부흥사 중에 한 분이시 바로 이 길선주 목사님입니다. 이 길선주 목사님을 마침 거기에 모셔다가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첫날부터 마귀가 역사가 일어났는데 한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완전히 부흥회를 방해하고 성경책을 때려 부셔버리고 아주 성경책을 집어 던지고, 왜냐? 귀신이 들끓는, 불교가 있는 그 귀신이 들끓고 있는 곳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 영역이 강한 길선주 목사님 모셔다가 부흥회를 하니까 마귀가 발악을 하는 거죠. 쫓겨가기 전에 발악하는 겁니다. 역사에는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더 막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쫙 성경을 하고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 찬송 부르고 또 기도할 때는 이 여인이 부흥이 참석했다가 조금 잠잠하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이게 또 발광을 하고 나니까 설교를 하다가 목사님이 내려가서 붙잡고 이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나시아는 예수 이름 명하니 당장 묶고로 떠나갈지어다. 그냥 그대로 이렇게 안수를 했습니다. 그러자 귀신이 떠나가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후 부흥회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길선주 목사님은 그 동네 이름을 다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중승자를 쓰지 말고 마귀와 하나님이 마귀와 싸워 이겼다 해서 이길 승자를 써서 이제부터는 여기를 승동을 이길 승자를 써서 승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승동이 바로 이길 승자를 써서 승동입니다. 여러분 각 구마다 자기 동네 그 이름 하는 거 한때 유행했죠. 우리 방해동도 뭐가 그 위대가 이렇다는 건 다 나왔는데 그때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좋으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